1630년에 청나라에서 큰 군대가 쳐들어와서 병자호란이라는 대란이 일어났었지요. 그때 인조와 그 조정신료들은 송파구와 지금의 성남이 맞닿아 있는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그 추위가 혹독하여 88일 동안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그래서 결국은 인조가 견디다 못하여 결국은 항복을 청나라 왕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송파구 삼전동 부근에 와서 청나라 황제에게 언 땅바닥에 머리를 10번 찧어서 이마에 피가 흥건히 날 정도로 머리를 조아려 결국은 화친을 맞게 되고, 그리고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다룬 김훈의 남한산성이라는 소설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죠. 이 영화에 보면은, 이 소설에 보면은 이 화친파로 대표되는 최명길과 그리고 척화파로 대표되는 김상원의 이 치열한 설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설전이 길의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최명길 화친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길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니 길을 가면 길이요 가지 않으면 땅바닥에 불과하니 우리는 청나라에 항복하여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 김상원은 모든 길이 길이 아니요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이 있으니 차라리 그런 길을 가느니 죽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결사항전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인조는 이 두 사람의 얘기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조정신료들도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이 둘 중에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인가 분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이야기 중에서 누구의 말이 더 어려운가, 누구의 말을 따르기가 더 어려운가 생각해보면 답은 조금 더 쉬워집니다. 화친을 주장하는 쪽이 훨씬 어렵습니다. 이 배척을 주장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냥 죽으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영화에서는 김상원이 자살함으로써 그의 생을 끝내게 되죠. 그런데 최명길은 결국 인조를 설득해서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의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만 구차하고 수치스럽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있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조선 백성이 살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존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화친을 맺고 구차한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고귀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갑자기 읽게 됐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은 구약 이스라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은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최악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는 돈 때문에 옆에 있는 시돈 땅에 있는 여자 이세벨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 여자는 바알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은 이스라엘 땅에서 여호와의 종교를 섬기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을 하였고 바알 종교가 국교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 바알의 신당을 만들고 바알에게만 절하도록 하였고, 이것을 거부했던 여호와의 선지자를 투옥하고 결국 죽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살벌한 시대에 용감하게 나타난 한 사람이 있으니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용감하게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3년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잠적해 버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여러분 고대 시대에서 3년간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멸망을 말합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고, 동물과 식물이 죽어가게 되고,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나라가 경제가 무너짐과 동시에 정치가 붕괴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합은 현상금을 걸어가지고 엘리야 체포령이 내리는데 엘리야가 쉽게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만 3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일어나 아합에게 가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바로 이 중요한 장면에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한 명의 인물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3절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3절에 보시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거기 누가 나오냐요? 오바디야. 오바디야를 불렀는데, 이 오바디야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디야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디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딱 한 장밖에 없는 뒤에 선지자 오바디야서가 있는데, 그 오바디야하고 여기 열왕기상 오바디야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동명이인이죠. 그런데 이 열왕기상의 오바디야, 이 사람이 누굽니까? 먼저 아합의 국내 대신이라고 나옵니다. 국내 대신이란 비서실장 겸 재무부 장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란 뜻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나오고, 그리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갈멜산 근처에 약 2000개 정도의 많은 동굴이 있습니다. 영화 배너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나환자들이 굴 속에 들어가서 살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스라엘 땅은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많은 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갈멜산 근처에 그 굴들 여러 개를 가지고 그 중에 여러 개에다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숨기고 그들에게 3년 동안 떡과 물을 제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아합의 밑에서 비서실장을 하는 일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바알 종교를 전국 종교로 만드는 아합과 이세벨을 섬기는 최측근, 이런 곳에서 비서실장 혹은 재무부 장관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온전한 일입니까? 오히려 아합에게 대항하다가 장렬하게 순교를 당해야지. 여러분, 왜 오바댜는 이 아합이라는 악인 밑에서 이렇게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자그마치 오바댜와 관련돼서 13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바쁜 열왕기상 18장에 여러분 오바댜를 이렇게 많이 할애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열왕기 기자의 눈에 볼 때, 열왕기 기자는 성령의 감동에 성경을 썼으므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너무도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악인 밑에서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바댜에 관한 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바댜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악한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이고 바로 그 속에서 나의 작은 빛을 비추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큰 빛이 아니라 작은 빛을 비추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 한 장을 더 넘기면 이 19장에는 엘리야가 홀로 나만 남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탄식을 할 때, 아니다, 너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22년간 통치를 했거든요. 아합이 죽은 후에도 몇 년간 이세벨이 더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다스린 시간만 해도 25년이에요. 여러분, 25년간 그 땅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전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25년간 말씀을 먹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20년 이상 이렇게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누군가 말씀을 먹여준 것입니다. 바로 이 오바댜가 숨겨준 100명의 선지자와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 굴에 숨어가지고 오바댜가 목숨을 걸고 떡과 양식과 물을 공급해 줍니다. 평신도 오바댜가 자기들에게 이렇게 양식을 제공하는 줄 알면서, 여러분, 목회자가 돼갖고 그걸 받아만 먹고 있다면 그는 진짜가 아니겠죠. 그들도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밤이 되면 곳곳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구석구석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구석구석에서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공급했던 것입니다. 그 지하교회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7,000명의 사람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오바댜, 아합이라는 악인 밑에서 비서실장의 역할을 했던 이 오바댜 덕분에 결국은 그 어두운 시대에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천국문이 열리게 됐다는 말입니다. 오바댜 덕분에, 오바댜의 헌신 덕분에 많은 사람에게 천국문이 열려졌을 뿐만 아니라 길을 잃어버렸던, 영적인 어두운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에게 마치 영적인 북극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려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가 먹을 것 다 먹고 자식들 키울 것 다 키우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한두 끼는 가능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3년을 지속적으로 100명이나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의 봉급도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는 자식들을 굶기면서까지, 자기 가정은 핍절한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먹였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 순교적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아합이 이 오바댜를 부르게 됩니다. 이르되 땅의 모든 물 근원이 말랐으니 모든 냇가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두 사람이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청와대 비서실과 모든 정부 부대를 다 동원해서 물 근원을 찾아내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있나요? 동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새를 살리기 위해서, 말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아이들은 굶어가지고 뼈가 앙상하게 드러났을 것이 뻔한데, 이러한 자기 백성들은 돌보지 않고 그는 이렇게 말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물근원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 이 말과 노새, 이런 동물들은 현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장에 갖고 나가면 곧바로 현금이 돼요. 외국에 팔면 금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합의 가치관이 바로 이게 돈에 미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아합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오바댜의 가치관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에 순종하는 것 자체는 너무도 구차한 일입니다. 이것이 오바댜를 더욱 갈등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회사에서 가습기를 만들고 살인 가습기를 만들었는데 이거 소송에 들어왔는데도 모른 체 하라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중장부를 쓰라고 명령을 받고 철근을 빼돌리라, 여론을 조작해라, 이런 상관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암울한 시간 속에 오바댜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오바댜가 만약에 이 더러운 세상 하면서 떠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지자들이 죽었겠죠. 그런데 오바댜는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떠나지 않고 있을까요?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요?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자기를 보냈다고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는 이 자리다.
아무리 어려도 이 자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다 하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서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국무총리를 할 때 애굽의 바로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 줄 아십니까? 뱀을 섬겼습니다. 코브라를 섬겼다고요. 그곳에서 총리를 했습니다. 다니엘도 여러분 바벨론에서 총리를 했죠. 그가 섬기던 왕 느부갓네살은 마르독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밑에서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같으면 의인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자결을 하면서 장렬하게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곳에서 총리를 하면서 거기서 살아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핵심은 죽지 말라는 것인데, 예레미야 29장에 끌려가는 포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기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주님께서 뭐라고 끌려가는 포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구해줄게. 곧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너희들 당장 돌아올 사람들 아니야. 적어도 70년간 포로로 있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그 땅에서 머물면서 너희들 집도 짓고 밥도 일구고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들 생존할 수 있다. 너희들 비굴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불의한 세상에서 대항하여 싸우다 죽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진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으라. 살면서 그들을 축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의인의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불의와 대항해서 싸우다가 죽지 말고 거기서 꿋꿋하게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구차함이 있고 그리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속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 130년간 한국교회를 이만큼 지탱해온 분들이 계시다면, 물론 유명한 헌신된 목사님들, 이름 모를 또한 목사님들의 수고가 있었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한국교회를 떠받치고 있었던 분들은 이와 같은 눈물겨운 평신도들, 그분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았던 위대한 평신도들, 오바댜 같은 이런 평신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지탱해 왔던 것입니다. 평신도로 살려면 교회에서 충성해야 되죠. 쉼 없이. 그러면서도 동시에 일터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돈을 벌어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들의 생계를 뒷바라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반기독교적 정서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도피하지 않고 직장 생활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에서 예배해야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한국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오바댜들인 것이죠. 성도는 교회에서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만 삶의 현실에서도 예배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자리를 버텨내는 것이고 견뎌내는 것,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40년대 전후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던 거 알고 있습니다. 이때 히틀러를 반대해서 히틀러를 제거하려고 했던 일단의 독일군 장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독일의 가장 중요한 정보기관에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히틀러 제거 작전을 수행을 하고 있었고 그 배후에는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실이 발각되었고 모두 다 체포되어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본회퍼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요. 책임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궁극적 질문이 있다. 이 땅에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는 누구든지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영웅처럼 빠져나올 것인가?
그럴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는 어떻게 세워질 수 있나를 고민해야 된다. 우리의 책임은 도덕적으로 순결하다고, 나 하나 깨끗하고 순결하다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순결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그와 같은 열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다. 이러한 이 보네퍼와 함께했던 이 독일군 장교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의 오바댜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오바댜가 던지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둘째로, 악한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내려면 주인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하고 오바댜의 만남이 성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 오바댜와 만나서 엘리야가 오바댜가 그의 비서실장인 줄 한눈에 알고, 너는 내 주인 아합에게 가서 나 여기 있다고 그렇게 말해라. 그런데 그 얘기 시작되기 전에 엘리야를 보자마자 오바댜가 이렇게 엘리야를 부릅니다. 내 주 엘리야여, 당신입니까? 내 주인은, 너의 주인은 아합이지 않냐? 나는 너의 주인이 아니야. 그러자 9절에 당신의 종을 아합에게 넘겨 죽이려고 하십니까? 나는 아합의 종이기 이전에 당신의 종입니다. 13절에 내가 선지자들을 살리고 떡을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주는 엘리야입니다. 자꾸 지금 이 오바댜는 나의 진짜 주인은 엘리야 당신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주관하는 분은 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오바댜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선지자여, 나는 지금 겉으로는 아합을 섬기고 있어서 아합이 내 주인처럼 보이시겠지만, 그러나 저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진짜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잠시 스파이처럼 그 속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고 있는 중일 뿐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자기의 소속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독재 치하에서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 되면 얼마나 권력이 막강합니까?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죠. 그런데 오바댜가 이와 같은 영적인 능력을, 자기의 소속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렇게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성이 어떻게 유지되었을까요? 그 근거가 12절에 나옵니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어려서부터, 이것은 아주 영아기 때부터 청소년기까지를 총망라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로 이 어린 시절에 그가 신앙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의 신앙교육은 주로 어머니 무릎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구약성경을 듣게 돼서 외우게 되었고, 그리고 어머니가 해주는 기도를 받으면서 자라게 되었고, 그리고 어머니가 불러주는 찬송을 들으면서 그는 신앙의 기본기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바른 교육을 받았고, 거기서 배운 신앙의 습관, 그것을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것을 현재 완료라고 하는데요. 시제가 현재 완료예요. 그래서 그때 어려서부터 배웠는데, 신앙교육을 배웠는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로 신앙 습관이라는 거죠. 그에게는 거룩한 신앙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인들, 정통 히브리인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바로 말씀 교육, 말씀을 통째로 외워가지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훈련입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처절한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아합을 섬기는 일은 많은 고난과 고통과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 속에서 집에만 돌아오면 바로 이 오바댜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몸부림을 쳤다는 것은, 외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살려달라고,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고. 나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 당신이지 않냐고. 주님이 하나님이시죠.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합이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월급 주시죠. 내 인생 책임지는 건 하나님이시죠 하면서 자신의 소속을 이렇게 늘 분명히 하는 영성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라라는 거대한 광풍을 만나가지고 거의 보름간 거기에 탄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두려워 발벌벌 떨고 있을 때 죄수로 끌려가고 있었던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한 명도 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 바울의 당당함의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 27장 2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딴 데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나의 소속, 여러분 이 바울의 소속은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자기의 주인은 누구였냐? 대장 대신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스승,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바울은 소속감이 분명했습니다. 어두운 시대를 그가 너끈히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늘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 나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늘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나온 것이죠. 나의 소속, 나를 만지고 계시고 나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분명히 했기에 그는 용기 있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위로의 사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후배 목사님이 개를 키웁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분 많죠? 이 개가 강아지일 때 동네 산책하려고 끌고 나갔는데 저 건너편에서 아저씨도 개를 끌고 나왔습니다. 근데 아저씨가 끌고 나온 개는 불독이에요. 근데 이 조그만 강아지가 그 불독을 향하여 막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왕왕왕 막 짖어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못 가게 하면서 얘야 참아라, 너 쟤한테 덤비면 너 물려 죽어, 참아야 돼. 그러면서 계속 짖는 개를 달래갖고 집으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교회에 와서 이제 개를 오랫동안 키웠던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목사님, 좋은 개는 주인이 옆에 있기만 하면 설사 호랑이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저렇게 짖어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근데 새벽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랍니다. 나는 내 강아지처럼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저 개처럼 용감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혹시 강하지만도 못한 목사가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어둠의 시대, 악한 시대에서 비록 여러분의 사장님이 여러분에게 월급은 주지만 여러분의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진짜 소속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내려면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여러분 찬송 시간에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나의 진짜 주인은 누구지? 나의 진짜 소속은 어디지?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바댜의 소속감, 바울의 소속감이 여러분의 소속감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바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교훈이 있다면 나의 일터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바댜와 엘리야의 긴 대화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지금 오바댜는 계속해서 엘리야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내가 아합을 만나겠다고 그러는데 이 오바댜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현상수배,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고 수배했지만 엘리야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신출귀몰한 사람이라고 오바댜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합에게 갔다가 엘리야가 저기 있습니다 라고 아합을 모시고 왔을 때 당신이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론가 가버리면 나는 아합 희롱죄로 처형당하게 됩니다 하면서 설득하고 또 설득합니다. 긴 설득의 결과 이 집요한 설득을 통해서 결국 엘리야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아합을 만나리라. 내가 이 자리에서 아합을 기다릴 거야. 아합을 데려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아합과 엘리야의 만남이 성사가 됩니다. 이 만남은 결국 갈멜산 빅매치로 연결이 됩니다. 결국 이 만남 때문에 결국은 엘리야가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인지 갈멜산에서 선지자들 대결을 하자. 이래서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죠. 온종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자신의 몸에 칼로 그으면서 피를 뿌리면서 난장을 피우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조용히 제단을 수축하고 하늘을 향하여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그때 하늘에서 거대한 불덩이가 떨어져 갖고 제단을 완전히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핥아 먹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며칠 후에 하늘에서 3년간이나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리면서 억수 같은 비가 내리게 됩니다.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살아나고 북이스라엘의 경제가 회복되고 결국은 나라가 온전히 소생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지요. 여러분, 여기 오바댜가 집요하게 엘리야를 붙들고 늘어진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이 나라는 살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내가 아합하고 싸워서는 결코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이 전쟁이 이길 수 있다.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의 모든 짐을 엘리야에게 맡기고 있는 오바댜의 모습,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바댜는 자기가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최선을 다했지만 한편으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고,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내 모든 짐들은 주님이 맡아주세요 하면서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도 똑같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여러분,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저 골리앗의 입을 보십시오. 골리앗이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할례 없는 저 블레셋 놈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극해갖고 하나님을 그 전쟁에 끌어들입니다. 그때 그 전쟁은 자기와 골리앗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대리전으로 싸움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구경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전쟁, 자기 힘으로는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그 전쟁에 끌어들이고, 그리고 그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론 성도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성도가 그 이상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해 주셔야 해결되거든요. 이 오바댜는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도록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5편에 보면 다윗이 이 원리를 깨닫고 어려울 때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시편 55편,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에 숨지 마소서. 절박한 일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한참 기도하다가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치 않을 것이다 하면서 그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자신 없을 때마다 하나님의 개입을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문제를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싸워주시죠.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사도행전 7장에 명설교를 하였습니다. 정말로 감동을 안 할 수 없는 놀라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완고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신념을 굳히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동원해서 격동시켜갖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게 해서 그를 죽입니다. 스데반은 거대한 구조적인 악과 싸운 것입니다. 결국 그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성경이 한 구절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도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신 겁니다. 이 원문에도 현재 진행형을 썼어요. 영어 성경에 스탠딩, 서서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신 것입니까?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악과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스데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스데반과 함께 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스데반은 죽었지만 그의 순교의 씨 덕분에 여러분 온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조적인 악에 맞서서 싸우는 오바댜 같은 성도들 향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돕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지니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기근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도살당할 양처럼 순교의 제물이 되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화 남한산성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결코 오지 않을 것 같은 봄이 옵니다. 성파나루에 얼음이 녹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부가 고기를 잡고, 그리고 성파나루에서만 잡히는 물고기를 잡아서 구워 먹으면서 축제가 벌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현실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인 왕의 수치의 결과 덕분입니다. 우리는 얼음은 녹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봄이 오게 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계절을 바꾸시고 봄을 오게 하시는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봄을 오게 하시는 그분, 결국은 봄이 오게 하여 얼음을 녹이실 수 있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오바댜처럼 인내하고 소망하고 꿈꾸고 기도하고 나의 현장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독한 현실 속에서도 천국문을 열어내는 사람, 오바댜, 이 시대의 오바댜가 우리 성복중앙교회에 그득하기를 축원합니다.